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유럽 종교개혁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녀온 곳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또 살펴보겠어요. 자, 어디 지도예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지도인데 독일 옆에 폴란드가 있고 오른쪽 밑에 또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럽이 우리 미국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웬만한 데는 4시간이면 다 가더라고. 처음에 베를린으로 갔다가 첫날 갔던 데가 이제 체코인데 체코까지도 그렇게 안 멀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라를 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갔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체코, 프라하, 맨 오른쪽 밑에 있죠. 거기에서 다 간 건 아니에요. 드레스덴, 라이프치, 독일에 거기는 비덴베르크 거기를 거쳤고 그 다음에 쭉 따라오다가 여러 군데는 잘 모르고 보름스라고 하는 데가 있죠. 보름스. 거기도 갔었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 이 스트라스부르크는 독일이 아니고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제가 프랑스도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젤을 안 갔고 제네바. 제네바는 어디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거쳐서 치리까지 간 거예요. 여기를 왜 갔어요? 종교개혁 탐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2017년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루터를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루터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이 체코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체코로 먼저 갔는데 이게 체코 프라하예요. 그리고 이 까르교라고 저 뒤에 있는 다리가 보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야경인데 이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 사진이고 그 체코 프라하 구시가 광장에 보면 이게 다 건물들이 중세교회 그런 그 양식으로 다 지어졌는데 그 가운데 보면 어떤 동상이 있죠. 이게 얀후스라고 하는 그런 동상이에요. 이분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먼저 일으킨 사람인데 정확하게 1398년, 이게 1398년이 한참 전이잖아요. 이분이 까를 대학교라 그 당시 중부 유럽의 최초 대학교인데 거기 신학 교수가 됐고 1400년에는 캐토릭 사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1402년 사제가 된 지 2년 후에 카렐 대학교 총장으로 선출이 됐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한 일을 보게 되면은 찬송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서적 같은 거 좋은 서적들을 또 체코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했잖아요. 그 당시 면죄부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면죄부 함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 딸랑 떨어질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게 캐톨릭에서 타락을 했죠. 그렇게 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하여튼 간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그런 행태로 이제 캐톨릭 교회가 보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존 위클립,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 개혁자인데 그 성경도 있잖아요.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책을 또 체코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를 쭉 하면서 캐토릭이 가르치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 말씀과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학 총장이고 또 사제니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은 못 마셨어요. 빵만 먹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랬고, 또 잔을 들고 연약의 잔이다 마시라 그랬거든. 내 피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찬을 줬어요. 그래서 체코 개신교의 상징이 성찬용 잔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설교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검소해요. 캐톨릭 성당처럼 화려하지 않고 루터교처럼 화려하지 않고 좀 밑에 있는 것이 거기가 이제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캐톨릭에서 어떻게 제재가 들어오죠. 결국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그래서 이 사람을 아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그냥 자기는 캐톨릭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나에 대해 위증한 거짓 증인들이 많은 모든 제목들을 나는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나의 설교들, 저서들에 나타난 나의 원리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복음에 대해 거룩한 박사들이 가르치고 해설한 그대로 나는 썼고 가르쳤으며 전파했다. 나는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처형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후스잖아요. 이게 체코어로 거의라는 뜻이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를 태우지만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100년 후에 백조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 1415년에 죽었는데 1517년에 백조처럼 루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 그 독일 비덴베르크 여기에선 종교개혁을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게 동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비덴베르크 성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이게 교회죠. 이 정문 앞에 루터가 95개의 조항, 그러니까 잘못된 그 교리들을 다 반박하는 걸 써서 붙였는데 저기 그 동문, 저기 문인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요게 95개 논제예요. 저거를 저 정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라이프치 뭐 여러 등지에서 캐톨릭 그 학자들과 계속 논쟁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하여튼 후스가 했던 대로 면죄부 판매하는 거, 성직 매매하는 거, 하여튼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래 글로, 설교로. 근데 이 당시에 이름이 비텐베르그 했는데 구텐베르그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텐베르그.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잘 다닌 사람은 아는데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를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게 1400년대에 발명이 돼가지고 이때 이게 막 퍼지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이 논제가 독일에는 2주 만에 다 퍼졌고, 그리고 유럽에는 2달 만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화기 카톡으로 탁탁탁 누르면 착착착 나가잖아요. 1초, 2초 안에. 이 당시에는 2주 만에 저게 독일 전역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캐톨릭이 잘못됐구나. 이게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안 되니까 1521년에 아까 보름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루터를 불렀어요. 그때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당시는 로마가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카롤 5세라는 황제와 선제후, 난 선제후가 뭔가 그랬더니 황제를 뽑는 이런 그 선거인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또 대주기경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4명 이렇게 있대요. 이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황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제후는 선거할 때 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후. 그러니까 왕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굉장히 도와준 거예요. 돌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또 굽히질 않은 거예요. 루터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담대하게 자기의 신조를 굽히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루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를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데로 데리고 가요. 성인데 한적한 곳에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못 나오게. 그리고 수염 들게 하고 변장을 시켜요. 들어갈 때 저거 표 산 거예요. 저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의 방인데 저기에서 루터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근데 원래 루터가 갑갑해가지고 못 읽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루터가 없으니까 막 지금 그 개혁파 안에서도 문제가 막 생기고 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다시 바텐부르크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심장마비로 62세인가 그때 죽어요. 자, 이게 뭐예요? 솔라 스크립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아까 보니까 스위스, 독일 스위스. 저게 스위스 대학에 있는 벽에 사람들의 그 얼굴부터 몸 전체를 갖다가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잔 칼빈, 그리고 또 잔 낙스, 또 파렐, 베자 뭐 이런 사람 4명이 있고, 그리고 쭉 이어서 마틴 루터, 주병일리, 뭐 크로멜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쭉 있어요. 자, 여기 어디예요? 성 피에로, 블란소 말로 피에로인데 성 베드로 교회인데 여기에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칼빈이 1536년부터 38년 4월까지 목회를 했다가 그 제네바 사람들에게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스트라스부르, 그 블란서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라스부르스로 가서 한 2년 동안에 거기서 임시 목회를 해요. 근데 거기도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누구냐면 폴란드에서 오신 목사님이 마침 있더라고요. 제 사진은 안 찍었는데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가 없어가지고 누구나 오면은 여기 목사 할 수 있대. 칼빈이 목회했던 그 지역인데. 그랬다가 2년 후에 다시 이제 이 제네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1541년 9월부터 1564년까지 23년간 저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결의 문답서도 만들고 그랬죠. 안에 보면은 이래요. 이게 원래 성당인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성경책이 있고 이게 루터래 칼빈이 앉았던 의자래, 저게 진짜 의자래. 그리고 옆에로 올라가가지고 강대상인데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요. 저 중간쯤에 저기에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살던 집이래. 사택 11번.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저게 블란서 말로 뭐냐면 칼빈의 어더트리엄 뭐 회당 뭐 그런 거죠. 잔 낙스가 여기서 잔 낙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당시 영국의 그 블라드 메리라고 그 메리 여왕이 많은 사람들을 그 핍박을 했거든, 죽이고. 그때 피난을 와가지고 3년 동안 피난 온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저 강당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 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까 맨 마지막 치리라고 거기 있었죠. 그 치리에서 쭉 알프스 산맥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쭉 산길로 올라가요. 거기가 이제 쭈빙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쭈빙길리, 쭈빙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위스 사람인데 그 고향인데 저 산꼭대기예요. 아주 멋있죠. 거기에 동네 거기 보니까 그 양치는 사람들 뭐 그런 그 농부들 그런 목동들이 있더라고요. 쭈빙길리 동상이에요. 근데 쭈빙길리 생가가 있는 거예요. 500여 년 지난 생가가. 근데 지금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무너져 가니까 저렇게 이제 저거를 지지대를 세워놨는데 저게 쭈빙길리 집이라고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앞에 꽃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저 옛날 키친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거실 리빙룸에는 지금 저 쭈빙길리 사진하고 또 뭐예요? 저거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식탁이고 2층에 쭈빙길리 침대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침대라는 거예요. 이 쭈빙길리는 루터 시대, 루터보다 좀 늦게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7주 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1506년 22살 때에 사제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스위스 글라루스라고 하는 데서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1513년부터 1515년에 두 차례의 군정 신부로 참가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로마 교황청 가면은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게 스위스 용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스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용병으로 많이 나갔대. 그리고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다리가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싸움을 잘했대요. 네팔에 있는 군인들처럼. 그래가지고 이 쭈빙길리도 2번이나 군정 신부로 참가했다가 보니까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전쟁터에 죽어가든지 전쟁에 살아오면 부상으로 또 와서 술 중독에 시달리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병제들을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1516년부터 한 2년 동안 수도원에서 사제로 일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또 인문학 고전들 이런 교부들의 책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히라버로 읽으면서 이제 말씀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 당시 캐토릭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쭈빙길리가 이제 막 캐토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519년에 나이 35세 때에 어떤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교회가 그로스민스터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이제 그 캐토릭에서 미사를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캐토릭 교회에서 7년 동안 신약 성경을 다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요? 잘못된 면죄부 판매, 사제제도, 연옥결의, 교황제, 연옥설, 뭐 금식제도, 성직자들의 독신제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비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위스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1531년에 캐토릭 군대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개신교 군대하고. 그래서 군목으로 참전을 했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 쭈빙길리를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쭈빙길리를 이어서 이제 블링거라는 사람과 우리가 아는 잔 켈빈이
뒤를 이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교 개혁자들 4명, 뭐 더 있어요. 많이 있는데 4명만 이렇게 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 사제들이, 캐톨릭 교회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냥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냥 캐톨릭에서 나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세력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5가지 오직 솔라, 이게 라틴어로 솔라 그러는데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어로 하면 God breathed it. 하나님이 불어넣었대, 호흡을.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고 거기다 호흡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성경을 쓰셨는가?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셨는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바울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루터가 캐톨릭 사제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학교에 교수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성사학 교수를 했는데 거기서 시편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가 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신칭의 그러잖아요. 이신칭이 뭐예요? 칭의. 의를 얻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다. 육체의 죽음은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 영혼의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죄 없이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펄펄 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쏟아오는 그 죄.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그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 이거를 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루터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도 보니까 26에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칼빈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기록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회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혼이 맑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은 인간이 죄인이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택해 하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1536년에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놀라운 책을 개혁교회 장로교회 결의책이죠. 그 결의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제네바 시를 성시화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네바 그 칼질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뒤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함을 받아요. 또 제약된 길에서 의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 옛날 성경은 감찰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거지는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 잠언 기자가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게 마음에 달려 있다고. 근데 이제 요즘에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뇌에 있다고 그래. 뇌. 우리도 그러잖아. 어릴 때 생각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단도 역사하시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왜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는데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가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야단을 맞았어요. 그 생각이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두 마음이 싸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둘이 싸우잖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 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은 부패했어요. 이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받는 거 칭의, 의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를 얻은 사람들은 성화, 성스럽게 변화가 되는 게 이게 성화야. 영화는 뭐예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 성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 캐토릭이 잘못한 게 뭐냐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세상 종교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극락에 가지, 천국에 가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선한 행위가 저절로 나와. 옛날에 남을 미워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도 막 미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가 되면 어때요? 남을 미워하는 게 싫어져. 그래가지고 미워하기가 싫어. 그리고 내가 싫어. 그런 내 자신이. 그래서 안 미워져. 그래서 옛날에 사랑하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근데 점점 뭐야? 그냥 사랑해줘.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착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이게 선한 행위는 뭐냐면 선한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또 알려드린 그 성경 말씀 다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 5가지 솔라. 그게 뭐냐?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 오직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 영어로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종교 개혁자들도 그대로 믿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선물인지 다시 보았습니다. 50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종교 개혁자들 통하여서 이 말씀이 번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